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주제를 이제 제목을 단다면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안에서도 굉장히 무서운, 우리가 6장에서도 경고에 대해서 6장 4절 이하에 이제 우리 복음을 받은 이후에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 죄인지, 얼마나 큰 심판을 받는 것인지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도 비슷하게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죄인지, 큰 죄인지를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앞서 10장 19절에서 25절에서 이제 세 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겁니다. 세 가지 명령, 세 가지 권면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이제 명령하고 권면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 이게 이제 두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명령의 근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앞에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명령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제사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악한 양심도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성소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은혜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 두 번째는 너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 영원한 속죄를 약속한 게 이 새 언약이거든요. 자, 이로 인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 최후의 날 우리가 승리하리라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이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꼭 붙잡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행하도록 부추겨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체결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꼭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마지막 날 승리하게 될 것, 영광을 얻게 될 것, 이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하도록 부추겨야 된다. 이 세 가지 명령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은혜를 먼저 주세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에게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그 주신 것을 사용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세요. 주시지 않은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지혜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베푸신 후에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세 가지 명령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새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만약에 이 세 가지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와 새 언약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이제 묻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실은 그렇게 유쾌한 본문은 아니에요.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쓴 것이 우리 속에서는 단계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경계로 삼는다면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복음을 믿고 회심한 후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후, 그러니까 이 신자죠, 신자. 믿는 사람이에요. 신자가 된 후인 거예요. 자, 진리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진리를 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예수께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진리가 되십니다. 자, 진리를 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요, 이 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안다, 이제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그냥 저 사람이 저 남자가 저 여자가 이렇게 생겼구나, 또 뭘 잘 먹는구나, 또 어디에 사는구나,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깊은 알을 뜻해요. 그래서 이게 부부 간의 관계를 뜻할 때 안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리를 안다,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분이고 이런 어떤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그것을 당연히 포함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그리고 사랑하고 또 경외하고 그런 동행하는 그러한 아주 깊은 인격적 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것이 곧 영생이고 구원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랑하는 관계, 그것을 여기서 이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것이 결국 뭐냐? 영생이다, 구원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영생 곧 구원이다. 자, 그런데 밑에 보세요. 만약 회심한 신자가 짐짓 죄를 범한다면 어떻게 될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죄를 씻을 수 없다는 말이고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두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이 짐짓이라는 단어예요. 짐짓. 이제 대략은 여러분들도 짐짓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만, 이 짐짓은 고의로 혹은 의도적으로, 일부러라는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때 짐짓 죄를 범한다는 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일부러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고의로 그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보통 우리 성도가, 신자가 짓는 죄와는 구별이 돼요.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말을 안 하시면 의심받는데 다 죄를 짓죠, 그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죄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해요? 그러지 않죠? 우리 마음이 되게 어려워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잘못했다고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제 고백을 통해서 사함을 입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인데, 여기서 말하는 짐짓 죄를 짓는 거, 고의로 일부러 죄를 짓는 거는 이런 차원의 죄가 아닙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여서 죄를 짓는 것. 그래서 회개의 마음이 일체 없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거역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그 죄를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날 보세요. 이러한 죄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제사가 있어야지 죄를 용서받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제사였기 때문에, 그 제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거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부정하여서 짓는 죄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남는 것은 무서운 심판밖에 없습니다. 짐짓 죄를 짓는 사람은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 민수기 15장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본토인이든지,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죠? 고의로 범하면, 무엇을 범하면, 그죠?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지금 레위기 말씀을 보잖아요. 레위기 앞에 5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 이 죄는, 이 제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는 죄는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죄에 넘어져서 회개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의로 범하는 죄, 고의로 범하는 죄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사를 통해 회복될 수가 없어요. 회복될 수가 없고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 고의로 무엇을 했다, 이 말은 높이 든 손으로 무엇을 범하면 이란 뜻이에요. 높이 든 손, 손을 높이 들었다는 거예요. 높이 들은 손으로 무엇을 했다. 여러분, 손을 높이 들 때 어떨 때 높이 들어요? 막 삿대질 할 때 뭐 그렇죠. 나 굉장히 뻔뻔스럽고 아주 강팍하고 이런 마음. 그래서 이 손을 높이 든 손으로 무엇을 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오만하고 뻔뻔하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만하고 뻔뻔하게 죄를 짓는 사람, 이게 이제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죄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이 경우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은, 아니 그 사람은 분명히 이제 회심한 사람이거든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는가, 죄 씻음을 받지 못하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가 있죠. 자, 그렇지 않아요.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룬 영원한 속죄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은혜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이제 독특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랬는데, 하나님의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없죠. 없죠. 하나님은 피가 있을 수가 없죠. 왜요? 영이시잖아요. 육체가 있어야지 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인데 피가 어떻게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성경 말씀 틀렸네요. 이 말씀은 분명히 이거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자기 피로 이렇게 표현해야지 정확할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라고 그랬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보살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사신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그죠?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그의 피로 사신 게 아닙니다. 교회를 사셨어요. 이 교회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에게는 속죄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지 않고 구원할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끼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게 주장해버리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국은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지옥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로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그 공로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씻을 만한 능력은 있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제한 속죄라는 말로, 좀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속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요 제한적이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만 이 은혜를 입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그런 죄를 진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요 그들에게는 이 속죄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회심한 신자가 복음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계속 짓는다면 그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초점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렇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복음에서 완전히 이탈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부정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를 위한 제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에게는 오직 두 가지만 남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오직 두 가지만 남아 있는데, 첫째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에게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그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이에요. 무서운 심판. 그것만을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다림은 그 자체로 끔찍한 저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 신자와 가장 큰 차이죠. 우리는
우리도 기다리고 있죠.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구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다한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 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소망,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에게는 그 기다림이 완전히 거꾸로죠. 심판에 대한 기다림, 굉장히 그 자체로 공포일 수밖에 없고 두려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 자, 두 번째로는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자, 하나님은 자신에게 대적하는 자를 불로 태우십니다. 무섭죠. 이 구약 성경에서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1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그래서 이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 이게 이제 구약에서 심판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불로 심판을 받는다, 이거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것이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를 거역했던 고라 일당 250명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3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너무나 끔찍한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는 이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배신한 신자, 믿음을 내팽개친, 하나님을 배반한, 부정하는 그 신자에게는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한 맹렬한 불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렇게 무섭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8절 볼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전처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9장 그리고 10장 앞부분까지도 보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항상 옛 언약, 모세를 통해 세워진 언약, 시내산 언약과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새 언약을 서로 비교를 하죠. 계속 비교를 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비교를 해요. 이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배도한 사람들의 심판의 경우에도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는, 여기서 이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세의 법을 폐했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어긴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율법을 어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언약을 깨트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걸 깨트렸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그죠?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난 당신의 신부가 아닙니다. 이게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하나님 배신한 거죠. 배도한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가령 언약을 깨트리는 대표적인 죄가 뭐냐?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이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을 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죄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죄입니다. 첫 번째가 우상숭배. 그래서 여러분이 선지서를 보면 끊임없이 우상숭배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 우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우상에게로. 그거를 이 선지자들이 강하게 책망합니다.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책망하는 죄는 뭐냐면 이 사회적인 죄예요. 그래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 압제하고 핍박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굉장히 매섭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죄악, 우상숭배와 또 이제 사회적인 불의 이 두 가지 죄악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 가는 게 이 우상숭배. 특별히 우상숭배는 언약을 깨트리는 굉장히 큰, 하나님을 배신한 죄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누군가가 우상을 숭배해요. 그것이 발각이 돼요. 근데 혼자 증인으로는 안 되고, 이거는 왜냐하면 증인이 혼자라면 그 증인이 속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누명 씌워서 죽이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은 철저하게 두세 명의 증인, 복수의 증인들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두세 명의 증인이 저 사람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어떤 속죄 제사를 통해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8절에서 말하는 부분이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린, 배반한 사람,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율법 구약 시대 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29절에서는. 그럼 새 언약에서는 어떠냐?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하물며 이렇게 이제 나오죠. 옛 언약에서는 이랬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죽였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하물며 그렇다면 새 언약에서는 어떻겠느냐? 더 끔찍한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자, 보세요. 옛 언약에서 율법을 일부러 어기고 우상 숭배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에서는 어떨까? 히브리서 기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거울지 생각해봐라.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거잖아요, 그렇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는 우리를 온전히,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히려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한다, 불완전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새 언약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다. 그리고 새 언약 안에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을 통해 주신 은혜와 새 언약을 통해 주신 은혜를 비교해 보면 이건 상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나중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믿은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구약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 바라보기만 하고 약속만 받았을 뿐이지 실체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복들을, 은혜들을 누린다는 점에서 이 구약 백성하고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받는 은혜는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죠, 이 새 언약 안에서. 자, 그런데 지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새 언약이 이처럼 옛 언약보다 은혜가 크다면 옛 언약을 깨트렸을 때 받는 벌하고 새 언약을 깨트렸을 때 받는 벌하고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은혜가 새 언약이 큰 만큼 벌도 새 언약을 깨트렸을 때 받는 벌이 큰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일부러 계속 죄를 지음으로 새 언약을 깨트린 신자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세 가지로 실감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신앙 고백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멸시하고 조롱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영원히 씻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주는 새 언약의 피가 됩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이 더러운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으로 여긴다면 자신의 거룩함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은혜로 베푸신 새 언약을 전면 부정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 자기의 영이신 성령님을 새 언약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설명한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새 언약 백성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님을 욕되게 한다면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회심한 신자가 의도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부분을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영원한 속죄를 이룬 제사를 드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또 영원한 속죄 제사의 핵심인 예수님의 피, 영원한 속죄 제사를 통해 세워진 새 언약 안에서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님을 고의적으로 부정하고 멸시하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제사를 드렸다는 것인데 이 그 제사와 또한 그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 제사로에서 드린 피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 세워진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이것들을 전면적으로 다 부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거역하는 것이고 또한 아주 그걸 멸시하고 또한 그것을 아주 더럽게 만드는 것인가. 이 말은 그들이 받을 형벌이란 게 얼마나 큰 것인가,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그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자, 히브리서 기자는 회심한 후에 의도적으로 죄를 지음으로 배도한 신자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를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항상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서 설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는 1차적으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것이다. 그죠? 이제 어떤 점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어떤 위기를 지금 겪고 있냐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예수님을 믿는 이제 교회로 왔는데 이 핍박 때문에 여러 어려움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도들에게 쓴 이제 책이 이 편지가 히브리서라고 이제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이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자, 30절 말씀은 이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봤던 성경 구절이에요. 신명기 32장 35절과 3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모세의 노래. 우리 주일날 다 잊으셨나요? 뭐 제가 크게 기대는 안 하지만 하여튼 모세의 노래 여기를 이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용을 했는데 자, 두 절을 인용을 합니다. 32장 35절과 36절인데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자, 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게 이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보복하리라. 또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 구약 성경에는 판단하시고,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자,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적들을 보복하시는, 무섭게 보복하시고 공격하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신명기 문맥과, 그러니까 우리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이 말씀과 지금 히브리서의 문맥이요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자,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보복하겠다고 한 대상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신자였다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러나 신명기에서 모세의 노래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 괴롭히는 원수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배도한 성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용도로 문맥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조금 이제 다른 것이죠. 자,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거꾸로예요. 돌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것은 히브리서 문맥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요. 히브리서에서는 회심한 신자가 의도적으로 계속 죄를 지어 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를 봐야 됩니다. 의도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의 대상은 원래 자기 백성의 원수예요, 원수. 자기 백성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보복의 대상이라고요. 자,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심판의 대상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부정한다면 그들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원수에게 보복하고 심판하듯이 배도한 자기 백성에게 보복하고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기 백성이었지만 배도한 자들은 하나님은 원수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심판하듯이 그렇게 심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 그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자,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회심하였으나 의도적으로 계속 죄를 지어 배도한 신자는 이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성도는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 그를 섬기는 특권과 영광을 얻었어요. 하지만 배도한 신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게 돼요. 자, 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익숙한 표현은 아닌데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 근데 여기서 이제 인구조사의 목적은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군사 숫자예요. 군사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명령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이제 파악하게 되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다윗이 뭘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군대를 나의 힘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아한 일이죠.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제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튼 거기에 이제 정신이 팔려 버렸어요, 군대에. 그래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용사시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인데, 이 다윗은 자기 군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범했고 다윗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해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형벌을 말을 해요.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뭐 이렇게 이제 뭐 전염병을 주시겠다, 아니면 너가 왕자리에서 쫓겨나서 3개월 동안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세 가지 징벌을 주고는 선택하라 그래요. 선택하라. 이건 참 잔인하죠. 무엇을 선택해도 고통스러운 건데 하여튼 선택해라 그래요. 자, 그때 다윗이요 선지자 갓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기에 말이 나오죠.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다. 사람에게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사실 다윗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벌이 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때리는 게 아플까요? 사람이 때리는 게 아플까요? 이거 비교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이 더 무서울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벌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가? 당연히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무섭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그 다음 장 보세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훨씬 두려운 일인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다윗의 믿음의 삶이라고 딱 하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다윗의 위대함은 오히려 이렇게 그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과정 가운데 그의 위대함이 신앙의 위대함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벌이 당연히 사람의 벌보다 크죠. 근데 다윗이 믿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졌을 때 당연히 그것을 징계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걸로 그치지 않고 뭘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이제 그 다윗이 바세바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짓니까. 부하의 아내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 충직한 그 범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거든요. 10계명을 간음하지 말라는 것과 살인하지 말라 6, 7계명을 동시에 어겨요. 엄청난 죄를 저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제 바세바가 낳은 아이를 이제 죽게 하는 심판을 하신 거죠. 그럴 때도 그 다윗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 있는 거예요. 혼나더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에서 그의 진정한 위대함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더 무서운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전염병을 벌을 내시는데 곧 하나님이 뉘우치시고 멈추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 정확히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안 것이죠. 자, 그런데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라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의 고백하고는 정반대됩니다. 자, 그 이유는 분명한데 회심한 후 배도한 신자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아는 성도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배도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 믿음의 복음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징계, 가장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그에게 주어질 것은 긍휼이 없는 무자비한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이 그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흔히 공포를 느끼는 신들의 저주와는 차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신을 두려워하죠. 신이 자기 해코지 할까봐, 자기 미워할까봐, 저주할까봐. 그래서 막
정성을 다해 재물도 바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인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우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가 뜻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다. 그건 절대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인데, 그럼 오늘 말씀의 기능이 뭐냐? 말씀의 기능이 뭐냐? 경고예요, 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절대로 이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 복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왜요? 그 사람에게는 다시는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제사가 없고, 그 사람에게 주어질 것은 영원한 멸망,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그 심판 안에 들어가는 무서운 결과만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이제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는 다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 정신 바짝 차리고 복음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우리가 미래에 승리하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될 그 소망을 흔들림 없이 붙들어야 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부추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모르죠. 내가 막 오늘부터 하나님은 없어 막 이렇게 그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없겠지만,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경고가 크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런 죄에 대한 경고, 믿음을 이탈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 영혼의 경고판으로 그것을 딱 잘 세워놔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그 길로 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거꾸로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귀하신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고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회개하기를 힘쓰고 주의 뜻을 행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의 경고 문으로 잘 새겨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이 아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주의 뜻을 더 힘있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심한 후에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을 부정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지, 저들에게는 더 이상 속죄할 제사가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무서운 경고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혼의 경고판으로 삼아서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잘못된 길, 배도의 길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늘 가까이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을 흔들림 없이 붙들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